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실수할 자유를 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기회의 의미와 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항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구분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거, 이거는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진멸하시면서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회가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실험의 그 반복과도 같이 이 기회를 주는 것, 계속 기회를 주면요,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하면 누구나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원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반응이 좋은 것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프랜차이즈 그 기업 그 원리인데, 대표적인 성공을 한 케이스가 스타벅스 아닙니까? 커피향을 가득히 해가지고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하는 그런 전략, 이 커피의 향과 빵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게 스타벅스 아닙니까? 이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그리고 반응이 좋은 것에 집중하는 능력, 이게 스타벅스의 성공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잘하는 것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0%는 그 잘하는 것에 투자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보다 큰 것을 발견하고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70%는 잘하는 거 하고 30%는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 확률이 10%인 사람은 10번 하면 됩니다. 10번. 그리고 50%인 사람은 2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10%인 사람이 더 많이 하면 50%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확률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투자해서 더 하면 돼요. 목사도 대부분 다 말 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계속 하니까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어디든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런 기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가 그래서 제일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정죄함에서 해방된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죄와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죄하면 사람들은 질리게 돼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세력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정죄하는 세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트집 잡아요. 태도가 이상하다, 말씀은 안 듣고 저 자세가 좀 이상하다,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하얗게 머리가 빨리셨는데 염색을 하게 됐는데 이 염색의 색깔이 이상하다, 계속해서 자기도 염색해놓고 좀 빨갛다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장로님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축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정죄를 통해서 푸는 거죠. 또 자기 성격과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또 공격하죠. 그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와 다르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른 게 매력이라 거기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서로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 그러죠. 명문대학교 나오면은 교만한 것이고 또 좋지 못한 대학 나오면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틀린 생각, 이게 바로 선입견이죠. 편견입니다. 특히 또 생김새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많죠. 아주 큰 교만이고 공격입니다. 자기 의도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형 수술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개성이 있고 세상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면서 우리가 잘 보완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면서 작성한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매가 좀 통통했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의 1g도 없어지는 것이 싫다,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과 사랑의 그 법인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테마입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죠.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분적으로 보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역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임하면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랑이 있을 때 더 알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해력이 커지고 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망나니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빠 없이 살아서 욕구 불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만큼 큰 것이 엄마는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 하나만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심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전체를 보고 더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목사는 일부러 교인들을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도가 급하게 연락해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쨌든 그냥 묻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심판과 판단, 그 해결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었던 동생 베냐민보다 요셉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도 경험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충성했는데 또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배신감 등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와 복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상처의 회복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을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여러분 많이 주십시오.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주는 사람은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커피도 향이 있듯이 인간도 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완벽이 아니라 그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인간미. 실수할 때도 있고 눈물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삼성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좋은 사람을 뽑으니까 좋은 사람이 거기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삼성은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때요, 면접관이 그 복도에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 지나친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운 사람은 다 합격된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 인간미가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그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손해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자기와 같이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미 넘치는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체험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회를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그 시스템 다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시스템의 핵심은 정죄고, 정죄는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기회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혼돈을 절대 허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를 계속 보호하며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허락된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귀는 정죄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와 용서,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회 허용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유도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을 받았으므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에 주변에 기회를 주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성도들 되기를 다짐하는 TBIC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